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마이크 됐습니다. 잘 됩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9과 여호와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스바냐서 공부와 또 마지막 부분에 가서 나훔 공부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앞서 제8과까지 여러 선지자들이 각각 자기들에게 주어진 기별대로 때로는 북방 이스라엘을 향하여, 때로는 남방 유다를 향하여, 또 때로는 양쪽을 다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별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북방 이스라엘이 망한 후에 이제 남방 유다만 남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유다 왕국에 대하여, 또 구체적으로는 예루살렘 그 수도와 거기에 사는 백성들을 향하여 기별을 전합니다. 오늘 스바냐서 공부의 기억절은 스바냐 2장 11절입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하나님이 굉장히 무섭고 좀 엄숙한 모습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백성들이 떨고 있는 모습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해변 사람들이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겠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절을 가지고 우리 스바냐서를 공부를 하는데, 스바냐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신다, 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또는 감추어 주시는 여호와, 또 보호하시는 여호와, 이런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그는 좀 드물게 자기가 어떤 집안의 사람인지, 또 언제 부르심을 받고 활동했는지 아주 자세히 기록해 주는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먼저 스바냐 1장 1절 읽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아몬은 왕이고 그 아들 요시야도 왕입니다. 그 왕이 치리하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자기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자기의 족보를 상당히 멀리, 그의 아버지는 구시, 할아버지는 그다랴, 그 다음에 증조부는 아마랴, 그 위에 고조부는 히스기야라고 말합니다. 이 히스기야는 아마도 히스기야 왕일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바로 유다의 729년 BC, 729년부터 686년까지 통치한 왕입니다. 꽤 오래 통치했습니다. 이 히스기야를 자기의 5대조, 고조 할아버지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유다 지파에 속한 왕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왕인 요시야와 어떤 관계인가? 요시야는 그 아버지가 아몬이고 그 아버지 위에 할아버지가 므낫세고 므낫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입니다.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는 그 당시의 왕인 요시야의 증조부이고 그 다음에 이 선지자 스바냐의 고조부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의 왕인 요시야와 이 선지자 스바냐는 7촌간입니다. 7촌 아저씨 되는 분이 그 당시의 왕이었습니다. 이 요시야 시대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요시야는 640년부터 609년까지 약 31년 동안 통치한 꽤 장기 통치자이고 매우 좋은 임금 가운데 하나로 소개되는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활동한 시기는 640년 이후 어느 부분이 될 것이고, 이 책 가운데 보면은 니느웨가 아직 멸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니느웨가 앞으로 멸망당할 것으로 봐서, 니느웨가 멸망당한 것은 612년이에요. 그러므로 그 이전 또 640년 이후 그 어간에, 다시 말해서 630년이나 한 625년 경에 부르심을 받고
활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느 지파에 또는 누구인지 매우 자세히 이야기하고 어느 시대에 활동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630년에서 625년에 활동했다면 유다가 이제 그 기나긴 왕조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막 내려가는 몰락하는 그 당시입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예레미야 선지자와 어느 정도 같은 중복되는 시간에 활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스바냐서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개념은 무엇인가 하니 오늘의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여호와의 날. 구약에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선지자가 여러 명 있습니다. 한 6명, 7, 8명 되는데요. 그 중에 가장 그 여호와의 날의 특징과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상황과 여호와의 날이 얼마나 엄숙하고 얼마나 무서운 날인지를 가장 자세히 가장 구체적으로 묘사한 책이 바로 스바냐서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두려운 날이 이르러 것을 아주 매우 직접적으로 아주 세부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는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스바냐, 여호와께서 보호하신다, 감춰주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서의 아주 1장부터 1장, 2장, 3장밖에 없는 이 짧은 책에서 1장에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1장 1절은 보았고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이 진멸이라는 말은 우리 한자어로 좀 복잡한 단어입니다만 굉장히 남김없이 다 멸망시키리라 이런 뜻입니다. 진멸. 그래서 이 진멸이라는 단어를 그 3절에 3번이나 사용합니다. 진멸하리라, 또 악인들을 진멸하리라, 또 모든 사람을 지면에서 진멸하리라. 굉장히 모든 것, 그 모든 것에는 무엇이 포함되는가 하니 사람과 짐승, 새와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다 포함해서 아주 멸절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굉장히 엄숙한 경고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소개한 다음에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 모든 사람을 진멸하겠다 하고 선언해놓고 그 모든 사람의 부류를 한 4부류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는 거 아니? 5절에 나옵니다.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일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 다시 말해서 천체를 해와 달과 별 뭐 이런 것들을 경배하는 자. 둘째는 경배하면서 여호와께 맹세하고 또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하나님을 섬기긴 하는데 또 말감도 섬깁니다. 말감은 암몬 사람들의 신이었는데 사람을 생체로 마치 짐승처럼 이렇게 제물로 드리게 하는 아주 나쁜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않는 자, 떨어져 나간 자, 뒤로 물러나간 자. 뭐 요즘 영어로 표현하면 백슬라이더, 이 세 번째 이들 다 진멸하겠다고. 네 번째는 6절 후반부에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 여호와 난 몰라. 이 불가지론자, 무관계, 하나님과 관계 없다고 생각하는 이 네 부류에 대하여 진멸하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 그 4절에 보면은 좀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바알에 남아 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라는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겠다. 이 바알은 여러분 잘 아십니다만 그마림이라고 하는 말은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을 그마림이라고 합니다. 그 히브리 말입니다. 단수는 코메르이고 복수로 그마림, 우상 숭배하는 자들 다 제사장 멸절하겠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로 딱 넘어가자마자 첫 번째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그 말이 일컬어집니다. 그게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잠잠하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하스입니다. 하스. 영어 아마 아시는 분들은 hush라는 말을 아실 거예요. H-U-S-H. hush. 우리 말로 하면 입 다물어. 히브리 말로는 하스.
입 다물어라. 왜? 큰 심판의 날이 온다. 떠들지 마. 이런 경고의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여기 희생이라는 말은 죄인들을 이제 멸절시키기 위해서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청할 자를 구별해. 청하는 바벨론을 청해 와가지고 너희 죄인들을 멸절시키는 것을 마치 제물 바치는 것과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그 날을 여호와의 희생의 날, 이제 다 희생된다 그거예요. 여호와의 날은 희생되는 날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십시오. 그 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뭐 이렇게 10절에 가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그때, 또 12절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의 날을 반복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가리키는 그 날 그때를 자꾸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자주 이야기하는 선지자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4절로 넘어가면 여호와의 큰 날이, 그냥 여호와의 날 가지고는 부족해가지고 큰 날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다, 아주 절박한 이야기인 것이에요. 곧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겠다. 그 다음에 15절. 그 날이 뭐예요?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인가 하니? 분노의 날이요. 그 다음에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그 다음에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그 다음에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그 다음에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마지막 16절에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여기 날이란 말이 여기 15절과 16절에 우리 히브리어 본문에는 날이란 말이 요음인데요. 요음이 6번 반복됩니다. 어떤 날? 어떤 날입니까? 환난과 고통의 날, 황무와 폐괴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흑암의 날, 이렇게 하면서 아주 두 단어를 써가지고 하나의 사상을 아주 절실하게 나타내는 이 날이라는 단어가 6번 사용이 되는데,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이 날이 바로 파괴의 날, 암흑의 날, 곤고의 날, 멸망의 날이기 때문에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6일 창조의 날들의 그 뒤집어 엎는, 창조는 첫째 날 빛이 있고, 둘째 날 궁창이 있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있고 되고 생기는 날인데, 여기서는 이 여섯째 날이 어떻게 해요? 밝은 것이 아니라 어둡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되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파괴되고,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멸망되는 날. 그러니까 창조 6일을 뒤집는 그 6대 6의 그 뭐랄까요, 대비를 보고 있는 학자도 있습니다. 뭐 재미있는 관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여호와의 날은 이 스바냐서에서 전적으로 암흑과 비통과 멸망과 고통의 날이 아닙니다. 그것이 악인에게는 그러합니다. 형벌과 파멸의 날이요. 그 반대의 사람, 의인들에게는 그날은 구원과 희망과 생명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서를 너무 이렇게 어둡게만 보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의로운 백성들에게는 광명의 날이요, 새 출발의 날이요, 지금까지 그야말로 억눌려 있던 것이 이제는 신원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랑과 자비의 날, 그동안에 억울했던 사람들은 그 억울함을 다 제해주는 날, 짓눌렸던 사람은 그것을 다 펴주는 날, 이런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분노하셨어요. 분노의 날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15절에 분노의 날이요. 하나님의 분노는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을 배반하고 오용했을 때 느끼는 하나님의 감정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없이는 절대로 분노하지 않습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철저히 배반하는 그 상태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정서가 분노의 날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은 신약에서도 여러 번 반복됩니다. 아마 뭐 한 20번, 30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마다 그 표현은 다릅니다. 때때로
그 날을 심판의 날이라, 마태복음 10장 15절 같은 심판의 날이라 그랬고, 또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44절 등에는 그날은 마지막 날이라, 끝날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또 때때로는 주의 날에, 사도행전 2장 20절 같은 주의 날에 이렇게 했고, 또 그 다음에는 예수의 날 또는 그리스도의 날, 빌립보 1장 6절 같은 데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하나님의 날이 말도 씁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2절 같은 데. 그 다음에 유다서 6절 또는 요한계시록 6장 14절 등지는 이 날을 큰 날이라, 아주 큰 날이라는 말은 아주 그 의미가 크고 무서운 날이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이 날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인 것입니다. 또 거기에 나오는 디도스 2장 13절에 나오는 복된 소망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은 끝날인데, 이것이 구약에만 있다가 없어진 개념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는 더 강화된 개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 스바냐서는 1장, 2장, 3장 이렇게 짧은 책이지만은 그 내용이 아주 강력한 정죄와 함께 또 매우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달래고 또 보다듬어주는, 보호해주는 그런 어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 스바냐서를 공부합니다마는, 스바냐서는 주로 유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이 과정책의 저자는 이 스바냐서의 내용을 첫 일요일 소재에서는 암흑의 날, 그 다음에 월요일 소재에서는 이 땅에 아주 겸손한 자들, 그 다음에 화요일 소재는 부패한 도성, 이 부패한 도성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가장 빛이 많이 비춰진 도시에도 불구하고 가장 암흑한 쪽으로 달려간 거예요. 그야말로 가장 밝은데 가장 어두워요. 여기 과정책 저자도 여기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등하불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등자는 불이 환한데 환할수록 이제 그 밑에는 더 어두워 보입니다. 예루살렘의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에 가면은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뭐냐? 스바냐 3장의 마지막 14, 15, 16, 17절은 참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잠잠히 사랑하시는, 굉장히 아주 인자와 부성애가 가득한 자녀들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그 벅찬 기쁨을 속으로 달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목요일 소재는 우리가 앞에서 좀 생략하고 지나온 작은 책 나훔을 단 하루에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이 교과책을 해설한다고 할까요? 우리 교사들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 내용을 미리 이렇게 제 나름으로 공부하고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데, 한 가지 이제 애로가 있습니다. 그 애로는 무엇인가 하니, 제가 드리는 내용이 교과의 반복과 교과 자체의 해설이면 좋을까? 아니면 교과는 이미 다 제공되었고 공부할 것이니까 교과 책에 빠진 것을 보충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준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바냐서를 공부하면서 방금 그 메일의 그 제목을 말씀드림으로써 그 내용의 개괄을 했다고 생각하고 좀 구체적인 몇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스바냐는 그 당시에 이제 요시야 왕 시대인데요. 요시야가 640년에 왕이 되어서 609년까지 다스리면서 굉장히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국가의 이제 최고의 지도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어려서 왕이 되었어요. 그 아버지
아몬을 이어가지고 왕이 됐는데 640년에 그의 나이가 8살 때 왕이 됐습니다. 8살의 왕이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를 앞세워서 아마 권력 투쟁도 일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만 해도 참 다행은 다행입니다. 그런데 아직 천방지축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이를 이제 왕으로 세워놨으니까 이제 그 주변에서 이 아이를 가르쳐서 좋은 왕이 되게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었습니다. 640년에 왕이 돼가지고 한 8년 동안 그의 나이가 16살이 되었을 때 그는 여호와께 구하기 시작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역대하 34장에 그의 이제 치세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구했다는 말은 이제 영적으로 철이 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16살쯤 돼야 그래도 뭐 우리가 요즘 침례 주는 나이 아닙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왕이 왕 노릇을 조금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4년 후인 한 20살쯤 되었을 때야 비로소 개혁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를 척결 씻어내고 성전에서 그 당시 제사장이 힐기야인데요. 힐기야가 성전 청소를 하다가 뭘 발견했습니까?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이 율법책이 무슨 책인지 학자들은 논란이 많지만은, 그러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이 책이 신명기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시아가 개혁한 그 내용을 보면은 신명기에 말씀한 내용을 거의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의 발견은 이 요시아라고 하는 이 젊은 왕이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부르심을 받은 스바냐는 그의 칠촌 아저씨이자 왕인 이 요시아 왕이 개혁을 추진하는 일에 박차를 가하는 그런 선지자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힐기야라는 제사장을 통해서 성전에서 어디 구기가 아직 감춰져 있던 신명기를 발견해가지고 그걸 왕에게 갖다 주니까 왕이 그걸 다 읽었어요. 그 성경책에 표현된 그대로 하면 왕이 온 책을 다 읽었습니다. 뭐 요즘식으로 하면 신명기 1장부터 34장까지 다 읽어들었어요. 왕이 젊으니까 읽을만 하죠. 그래서 백성들이 다 호응하고, 우리가 이걸 못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위배되는 일을 했다. 우리 개혁하자. 많이 개혁했습니다. 그때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스바냐도 어떻게 한 몫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 기별을 아주 강하게 갖다 막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제사장을 통해서 율법책이 발견되고, 그 다음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별이 주어지니까 딱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세 부류의 지도자가 협력합니다. 누구예요? 왕, 그 다음에 제사장, 대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이 세 사람이 한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니까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시아는 상당한 성공을 거뒀는데, 불행하게도 여시아가 전쟁에 나가서 조금 이렇게 좀 신중한 태도를 취하지 못하다고 할까요? 그러다가 화살을 맞고 전장에서 쓰러지는데, 그의 죽음과 함께 이 개혁 사업이 중단된 것은 유다를 다시 멸망의 길로 치닫게 하는 그 요인이 되었습니다. 정말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국가적 지도자가 정말 비명에 가면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국가의 지도자가 혹 뭐 투표할 때 그분을 안 찍었더라도 이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그 신변이 안전하도록 우리 영적 지도자인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그 신변이 안전하도록, 또 하나님의 기별을 끊임없이 요즘은 직접 받아서 전하지 않지만은 말씀을 연구해서 전하는 이 시대의 선지자들이 정말 신변이 안전하도록 건강하도록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책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스바냐를 통해서 전해진 기별이
그 요시야의 개혁 사업에 크나큰 감당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장이 끝납니다. 1장은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막 깜깜하고 뭐예요? 고통스럽고 황무하고 폐괴라는 것은 패망하고 파괴되는 걸 합쳐가지고 폐괴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그것이 분노의 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분노의 날, 심판의 날에 백성들이 시도하는 아주 허무한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1장 18절에 있는 은과 금이 그들을 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배금 사상, 돈 있으면 뭐 봐주겠지? 아닙니다. 구원의 날에 은과 금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락 짓고 2장에 들어가면 이제는 직접적으로 국가들에 대한 열방에 대한 심판이 이제 베풀어지는데요. 2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 보십시오. 스바냐는 이 웅변적 그 필치가 대단히 간결하고 강합니다. 뭐 하기 전, 너 정신 차리라 이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도 좀 이 강력한 그 수사법을 배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읽어보면 힘이 정신이 바짝 차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말하기를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여기 이러한 전반적인 멸망의 그 한쪽 구석에 겸손을 실천하는 한 무리의 사람이 있어요. 아까 우리 둘째 날의 이야기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첫째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숨긴다는 개념이 자꾸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바로 이 구절은 공의를 찾으며 또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우리 바로 앞서 배운 과에서 이 비슷한 구절을 우리가 공부했죠.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주께서 선한 것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는데 뭐라고? 뭐 했어요? 기억나시죠? 공의를 사랑하고 겸손히 여호와와 동행하고 뭐 이런 얘기는 선자들이 다 같은 개념인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서 4절 이하에 몇 구체적인 그 심판의 대상을 언급하고 지나갑니다. 4절에 보십시오. 가사가 버리우며, 이 가사는 요즘 신문에 가끔 나는 가자지구, 그 이스라엘의 그 서편 지중해를 끼고 있는 그 지구가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그 수도를 삼고 있는 아라파트라는 사람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정부를 가지고 있는 그 가자가 성경에 나오는 가사예요. 고대의 블레셋의 수도입니다. 자, 가사가 버리우고 아스글론이 황폐되고 아스돗이 백주에 쫓겨나고 에그론이 뽑혀 무리라. 네 도시가 나옵니다. 뭐예요? 거기 있는 대로 첫째는 가사, 둘째는 아스글론, 셋째는 아스돈, 넷째는 에그론인데 원래 이 블레셋에 5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에 빠진 도시가 뭐냐면 가드라는 도시예요. 이 5도시이기 때문에 펜타폴리스라 그럽니다. 펜타라는 말은 5이고 폴리스는 도시예요. 이 펜타폴리스가 블레셋의 5대 도시, 이 5대 도시로 구성된 자기들의 그 영토가 바로 블레셋입니다. 여러분은 신약에 나오는 누가복음 같은 데 나오는 데가볼리라는 말 아시죠? 데카폴리스입니다. 그것은 데카 10도시예요. 신약 당시에 그 주요 로마가 통치하는 주요
10개의 도시가 요단강 주로 동부에, 서부에 뭐 한두 도시 있지만 주로 동부에 있는 지역을 데가볼리 또는 영어로 하면 데카폴리스라고 합니다. 10도시인데 여기는 펜타폴리스예요. 5도시예요. 그 중에 가드가 언급되지 않은 까닭은 이미 그 당시에 가드는 멸망하고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사사기 6장 14절, 신명기 2장 23절 등의 가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역대상 7장 28절에도 나오고 이런 구절들이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 심판의 대상이에요. 블레셋 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참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사시대에 블레셋 그 유명한 장군이 와가지고 괴롭히고 또 다윗 때도 괴롭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골리앗 같은 사람. 이 바다를 끼고 살았기 때문에 유대 민족 가운데 그 연약한 자를 잡아다가 저 멀리 지중해로 가서 인신매매를 하고 아주 많이 괴롭혔어요. 심지어 단 같은 지파는 거기에 아주 살 수가 없어서 멀리 갈릴리 북쪽으로 집단 이주까지 하는 아주 못된 백성이 있는데 여기 처음으로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멸망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로부터 15절까지 그것이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6장 17절에 이 5도시가 다 나오지만은 여기서는 4도시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로 넘어가면 누가 나오는 거 아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나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같이 되고 암몬은 고모라같이 되리라.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 두 민족이 그렇게 되리라 합니다. 하나는 모압이고 하나는 암몬입니다. 모압과 암몬도 아시죠? 누구의 아들들입니까? 롯의 아들들입니다.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많이 이렇게 기도하고 했지만도 형벌을 면할 수 없어서 불바다가 될 때 그 조카 롯을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도시를 떠나게 합니다. 왜? 그 사람들은 착하니까. 그런데 그에게 두 딸이 있었죠. 딸 이름은 없지만은 상기. 그다음에 아내가 있었고, 그 딸에게 두 정혼한 남자가 있었는데 이 남자들은 불 내린다니까 코웃음을 웃고 무슨 그런 소리 하냐고 농담으로 생각하고 남아있다가 죽었고, 그래서 이 롯은 자기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급히 천사가 막 등떠미를 냈다고 합니다. 예언하시는 분. 왜? 그 삶의 그 뭐랄까요, 모든 그 기구를 집을 두고 떠나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천사가 막 불은 떨어지려고 빨리 내보냈는데, 그래도 집에 두고 간 것이 아까워가지고 뒤를 팍 돌아보다가 그만 그 부인은 소금 기둥이 되고 두 딸과 함께 빨리 산속에 들어가서 피신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가지고 다 타는 장면을 본 롯의 두 딸이 평상시에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익숙하게 하는 것을 보던 그 기억에 의하여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아버지와 함께 이 근친 범죄를 상관을 하는 것입니다. 참 이 딸들이 정말 참 나쁜 딸들이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몰라요. 하여튼 일이 벌어졌고 그 두 딸이 각각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이를 배웠습니다. 그 큰 딸이 낳은 아이는 모압의 자손이 되고, 그 다음에 작은 딸이 낳은 아이가 암몬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끊임없이 롯의 아들이잖아요.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자꾸 괴롭혔어요. 그 다음에 이방이 와가지고 막 공격하고 파괴하면 이 사람들이 가서 거들고 또 웃고 이렇게 비웃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여기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굉장히 큰 벌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12절에 가보면 구스 어딥니까? 저 밑에 아프리카잖아요.
아프리카입니다. 블레셋은 서쪽, 모압과 암몬은 동쪽, 이번에는 남쪽으로 이 구스까지 내려가고, 그 다음에 2장 13절을 읽고 15절에 보면 어디 아수르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저기 동쪽은 동쪽인데 늘 올 때는 북쪽으로 왔어요. 동쪽은 사막이라서 못 오고. 그러므로 서쪽 블레셋 5도시, 동쪽 모압과 암몬, 남쪽 구스, 그 다음에 북쪽, 방향은 동쪽이지만 올 때 북쪽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북으로, 우리 교과책에는 또 동쪽으로 했지만 늘 아수르를 말할 때는 북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의 그 주변 국가들에 대하여 이 심판을 선고한 다음에 이제 그 중앙에 있는 유다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주 강한 기별을 준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주변의 심판을 보고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2장이 끝나고 그 다음에 3장에 들어가면 이제 마지막으로 심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시고 심판 끝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장 1절로 7절은 이제 주변에 서쪽, 동쪽, 남쪽, 북쪽의 모든 이방인들에 대하여 예언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니까 제일 중요하잖아요. 누구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3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예루살렘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폐역했다고 그래요. 참 포악한 그 성읍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며, 이런 몇 가지 죄를 탁탁탁 이렇게 꼬집어 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왕들이 안 했다 그거예요. 북방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고 그 내려오면서 히스기야가 좀 좋은 왕이었지만은 그 다음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 이 므낫세는 얼마나 악한 왕이 선자를 죽이고 막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아몬도 아주 나쁜 왕이었어요. 요시야 좀 좋은 왕이었는데 그만 일찍 죽었어요. 막 몰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계속 망해가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죄를 아주 그대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명령을 불복종하고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네 가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반역하고 형편없다 그러죠. 그러면서 3절 가운데 그 누가 이런 나쁜 짓을 하는 거 아니? 그 하는 일의 그 주체를 하나씩 꼬집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예요? 방백이 누구냐면 영어로 프린세스를 합니다만 이거는 장관들을 말합니다. 중앙정부의 행정장관, 우리말로 하면 요즘 말로 하면 무슨 장관, 총리 이런 거. 그다음에 지방의 도지사급 이런 사람들 다 방백이라고 했습니다. 이 방백은 부르짖는 사자요. 부르짖는 사자는 뭐야? 와 하면 공갈 협박이나 하고 이게 착취하는 이 행정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정말 포악했다고요. 둘째 뭐요? 재판장. 그거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 재판장들은 백성을 이렇게 갈취하기 쉬운 모양입니다. 권력을 이제 남용하는 것이죠. 이거는 심판받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셋째는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예요. 선지자, 경솔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넷째, 누구요?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만. 그렇죠? 이게 다 참 지도적인 인물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께 배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공의를 행치 아니하고 그 주신 직분의 그 목표를 행치 않았기 때문에 이제 벌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와 재판장과 이 모든 사람들이 벌을 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말씀하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지극히 적은 수의 사람일지라도 남은 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희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쭉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끝부분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11절 3장 11절에요.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수치를 당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하여 너로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니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남은 자 손에 기해주는 것입니다. 남겨두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는다.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 13절에 남은 자,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깡그리 정말 부패하고 타락해도 남은 백성 그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요, 또 그 남아있는 사람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맨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가면은 18절로 이제 20절인데요. 그 앞에 16절에 그날 또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서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구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55번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번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참 우리가 벌벌 떨고 있을 때 가장 용기를 주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가? 왜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하는가? 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에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니라. 이 우리 스크립트송으로 자주 하는 노래 가사 아닙니까? 18절 이제 마지막이에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내가, 그 다음에 19절에도 그때에 내가, 또 20절에도 내가, 그 다음에 20절 그 다음에도 내가를 4번 반복합니다. 굉장히 정말 위로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말에는 4번인데 영어 성경에는 6번입니다. I will, I. 하나님이 내가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 내가 세상을 뒤집어 놓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 내가 정말 악인들을 다 멸할 테니까 남아가지고 웅크리는 사람들 너무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아까도 말씀드린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스바냐 3장 17절. 이건 정말 자애로운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 작은 정말 찌들려 가지고 기도 못 펴고 숨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향해서 그 기쁨을 억제하지 못하여 잠잠히 기쁨이 넘쳐 흐르는 아버지의 모습, 바로 그거야. 인자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스바냐는 이제 끝나고요. 그 다음에 아주 하루만 있는 그 나훔 이야기를 잠깐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나훔 아마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왜냐하면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훔 1장 1절에 보면 자기는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 하고 엘고스 사람이라고 끝이에요. 어느 시대 누구의 아들인지 아까 본 그 스바냐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엘고스 어딘지도 확실히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굉장히 좀 일찍이 710년경에 그가 부르심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누구에 대한 경고입니까? 니느웨에 대해서는 앞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보냈어요. 누구예요? 다 아시는 요나. 요나를 이렇게 보냈는데, 요나는 정말 자기가 마지못해 전도하지만은 그들이 회개하고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고 회개하고 나오기를 또 그게 믿지도 않았어요. 싫어했어요. 구원받는 걸. 왜? 이 민족, 이방인에 대한 편견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회개하고 나서 가지고 40일 동안 전도한 후에 다 일어나 가지고만 회개 한 통에 선언된 멸망이 취소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건적 예언 성취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언하긴 했지만서도 회개하지 아니하면이라는 조건 때문에. 그래서 화를 면한 니느웨 시민들이 아하 이제 괜찮다 해가지고 또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자꾸 이렇게 무드러지고 또 아주 횡포를 많이 했습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 나훔 3장 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피성이여. 피성이요. 하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피를 많이 흘리기 때문에 성 이름이 피성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보내심을 받는 니느웨의 선지자 바로 나홈입니다. 이 나홈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위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수르의 대제국의 수도격인 이 니느웨는 마침내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홈 1장, 2장, 3장을 이렇게 내용별로 보면 1장은 하나님의 심판이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선언하고 그다음에 2장에 보면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을 넘어서 이제는 자세히 기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3장에는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왜 불가피한지를 그 이유를 마땅한 이유를 설명함으로써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안식학교 우리 학생 또 교사 여러분, 우리는 오늘 스바냐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반드시 하시는 엄정하신 하나님과 동시에 지극히 적은 무리지만은 그 적은 무리에 대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자유로운 모습이 동시에 오버랩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더 열심히 공부해서 멸망받는 무리 가운데 서지 말고 하나님께 정말 어쩔 수 없이 기뻐서 그 마음이 두근거리는 하나님의 모습 그렇게 해드리는 우리 작은 무리가 되어가지고 비록 이 세상 모두가 불신으로 차 있을지라도 주님 오실 때 우리 남은 백성으로서 잘 살다가 주님을 맞이해서 영원히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 되시기를 우리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한 주일 동안 안녕히 계십시오.